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령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엘리후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는 연배가 있는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의 안에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36장 26절의 말씀은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한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만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구름과 비가 내리는 과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현상, 특별히 자신이 경험한, 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 안에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도, 또 구름도, 번개도, 또 우레도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아시는 신비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신비는 이렇게 헤아리기 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현재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번갯불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관역을 조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역은 목표점이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욥에게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엘리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방법들을 알아차릴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그 아픔의 상황, 그 고통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을 해결하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리기가 어려운 우리 현실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일에 대한 아마도 해석 때문일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들이 되고 하나님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가 참 의도치 않게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만난 은혜가 큰 것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만의 특별함이 되고 또 그 특별함 때문에 그 경험만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오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함정을 파놓고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 교만해져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우리가 독수리처럼 눈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강아지들, 그들의 귀보다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쯤 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에 휘둘리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욥에게만 주어진 그런 큰, 좀 특별한 고통만이 고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아주 작고 사소한 고통들도 우리 삶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됩니다. 주님,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주님,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